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는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할렐루야. 계곡까지 내 찬양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분명 이런 노래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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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비추시네. 아멘. 그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십계명 시리즈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몇 년 전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죠. 여러분들 헤어샵에도 가도 이렇게 머리 손질하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발소 잘 안 가봤을 거예요. 근데 이발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좀 이렇게 쉬고 싶은데 자꾸 떠드니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발사가 한참 얘기하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못 들었습니다. 이발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여기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내 말도 안 듣고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은 왜 앉아 있었을까요? 머리 깎으러.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전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하는 일들이 정말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 속에 있는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 목사로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하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믿음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 그동안 우리들 참 많이 했는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에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이 그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는 순혈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는 선별된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또한 로마가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펙,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자리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열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나든지 사도 바울이 확 변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의 강점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신을 다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덴을 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신전 같은 걸 보세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고,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몇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신이 800만. 네. 인도에는 2억 정도. 그래요, 그거. 이렇게 놀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 거 알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곳인데 이 아덴도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해요? 당시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다고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지식과 유창한 헬라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한 거죠. 이게 선교학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들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선교할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디프레스돼요. 그 상태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3절인데요.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소위 실패하고 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구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들으면 그냥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의 강함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강점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강점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스펙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강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강점을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모든 강점들을 그의 삶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처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청년 그 나이 때 내가 27살 때 은혜 받았거든요. 나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 내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바랐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자 내 삶에서 풀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내 삶에 지나왔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앞으로 살아갈 삶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읽었던 J.D. 그리어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선교,
이걸 단순히 우리들이 해외 나가서 단기 선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의 사역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4년 이제 만 4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나에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만나교회 예배를 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한인들 집회에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올리는 메시지나 그분의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나는 기독교적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선교사, 그게 토마스입니다. 대동강변에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람, 저는 그 웨일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제가 초청을 받고 영국에 가게 되었어요.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영국에 있는 한인들 집회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영국에는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죠. 영국은 지금 크리스찬보다 모슬렘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영국의 선교사라고 하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에 그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받았던 어떤 고통 중에, 육체적인 고통 중에 정말 제일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그런 표현에서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다.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계속 진통제 맞고 이러고 다니다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에 갔는데 첫날부터 견딜 수 없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1시간 세미나를 하면 방에서 그냥 머리를 부여잡고 누워있다가 또 1시간 세미나를 하고 누워있다가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런던의 제일 큰 병원인데 그 영국은 이렇게 사회복지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관광 비자로 관광으로 온 저에게도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혈압을 재는 혈압이 200이 넘게 올라가는데 근데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약 말고는 해주는 게 약 하나를 계속 진통제 먹으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그 얘기 했나?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인생에서 기절 한번 해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기절 해봤어? 기절 안 해봤어요? 난 그때 병원에 나오면서 기절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쓰러질 때 그 기분이 삼삼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기절하는데 그냥 내가 기절하는 것까지만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집회를 할 수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렇게 와서 바로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머리는 그렇게 아픈데 내가 무슨 병인지 아무런 병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진통제만 맞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하는 날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그 병원에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계속 심장을 찍어보라고 하는데 나는 심장은 이상 없다고. 그리고 안 찍고 나왔는데 예약을 해서 할 수 없이 갔다가 바로 가서 이제 스텐트를 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먼저 죽을 뻔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부터 이제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건강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전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어지러우면 내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서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두 다리가 얼마나 저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병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 이 어지럼증,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큰 가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니요, 어지럼증이 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왔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어지럼증이 오게 산 거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 아플 때는 교인들한테 아픕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자꾸 아프다고 하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이제 지난 한 달 좀 더 됐죠. 미국에 이렇게 나갈 때 그때는 내가 몸이 이렇게 최악인 상태에서, 정말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비행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그때 이제 내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늘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관리를 못해서 매일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참 좋은 목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냈더니 이 장로님들이 이제 나에게 이제 계속 격려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님이 나에게 보냈던 그런 답글이 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건강한 자신도 귀하지만 마음이 약해 거절하지 못하는 건강한 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다녀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를 가면 이렇게 선교지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 문제가 뭐냐면 거절을 못해요. 나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내가 요번에 가면 요게 끝, 여기까지. 근데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나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너무 안 되고 불쌍해요. 그러면 나는 또 약속, 내년에 올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제 가족들이나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제발 어디 가서 약속하지 말고 오세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장로님의 그 카톡 메시지 가운데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건강한 마음 주신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나의 문제는 늘 건강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고 아플 때 가서 약속을 지키느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할 때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갈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게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이것이 어쩌면 참 감사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건강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너무 건강했으니까. 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난 게으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가진 체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 건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물질,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버겁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우리들이 느끼는 버거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시기들,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다 틀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요나 선지자, 요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요나서는 1장이면 끝났을 성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죠. 뭐를 시키셨어요? 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하기 싫은 이유가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은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아세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요나는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아다가 뭘 깨닫게 하세요? 네가 죽어도 좋고 멸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아니? 그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떼약 펼쳐 있을 때 호박 넝쿨이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 그늘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말라 죽게 만드시.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요나야, 너 호박 넝쿨 하나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가지고 너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네가 아니?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선교, 단순히 어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런 이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선교는 이것을 단순하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때에 선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이런 맥락이구나.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서 떨었고 내가 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지쳐요. 그게 참 흥미로운 건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늘 사람한테 삐지는 거죠. 그죠?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 믿으러 와서 늘 상처받아. 누구한테? 사람한테. 역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막 떠나는 사람 봤어요? 나 하나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래 이러는 사람 봤어요? 나 걔 때문에 안 나오지 하나님 때문에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우리들의 사역에 대한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위임.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는 우리 초등학교 한 반 아이들이 한 70명에서 80명 됐어요. 우리는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반장, 부반장, 거기는 분단장만 돼도 괜찮아요. 분단장도 꽤 많아. 그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율 학습을 시켜, 너희들 자습해 그러면 반장한테 시키든 때로는 분단장한테 돌아가면서 시키든 나 이게 자율 학습하는 동안 너 나와서 떠드는 애 이름 적어놔.
그러는 순간 그 이름 적는 애는요, 그게 권력이에요. 이름 적는 거. 왜? 선생님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학년이 되면 반에서 돌아가면서 주번을 냈어요. 주번. 요즘도 그런 거 있나? 주번? 주번이 뭐라냐면 주번을 하면 여기다 완장을 채워요. 주번. 딱 하면은 아이들 출퇴근이 아니라 뭐지? 등하교 할 때 내 나이 되면 그래. 등하교 할 때 정문 앞에 서가지고 애들 오는 거 막 이렇게 옷 검사도 복장 이런 검사도 하고 또 늦게 오면 막 기합도 주고 그래. 내가 6학년 때 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같은 학교. 내가 정문에 쓸 수도 있고 후문에 쓸 수도 있는데 내 여동생이 오는 후문에 내가 완장 차고 오빠 딱 서 있었잖아. 주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이렇게 델리게이션 주번이 돼서 위임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중에 어렸을 때 이제 만나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 한번 그 초등부 애들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이게 여름 수련회 이렇게 방문을 갔는데 여기서 뭐 찬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대. 쟤네들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보조교사래. 근데 보조교사가 뭐냐면 이제 바로 중학교 올라간 1학년 애들, 걔네들한테 완장차 놓으니까 6학년 애들 5학년 애들 꼼짝 못해. 이야 그거 대단하대. 그거 주번, 완장, 위임.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델리게이션,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위임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에게 위임된 것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강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소명조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며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도 사명에 대한 시리즈로, 사역에 대한 시리즈로 오래전에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10여 년쯤 전일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신앙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유와 뭐 방언을 강조하는 데가 있고, 어떤 그 교파에서는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말씀을 중시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신앙의 넓은 스펙트럼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지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곳에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열어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한 그런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절대로 교인들에게 안수하지 않아요. 방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교인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가기 전에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선교지에 가서 절대로 안수를 하거나 병자들에게 기도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목회자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도받겠다고 막 병자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절대로 안수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팀들이,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가서 그냥 손만 얹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손만 얹고 왔어요. 그런데 저녁 그 다음날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막 목사님이 손을 얹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받겠다고 막 온 거예요. 목사님이 난 그거 아니라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왔는데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손만 얹고 오세요. 그래서 또 손을 얹었는데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의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
그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든 누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이든 누구의 삶을 바꾸는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역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언,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된 능력을 잘 쓰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남용하면 우리들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순종은 뭐예요? 자, 다시 반복한다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앞뒤다 띄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아까 사도 바울하고는 틀린 거 알죠? 예, 사울 왕. 이 사람은요, 전쟁을 하면서 늘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전쟁에 이기면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남겨놓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걸 지적하죠. 왜 이거 남겨뒀냐고. 근데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거든요. 사울 왕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전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는 뛰어난 사람을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하나님은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들이 무시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될 줄 아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는 제일 큰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해의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유는 교회에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교회가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버리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마이클 오라고 하는 로잔의 지금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젊은 사람이 로잔에 이렇게 대표가 된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고 또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마이클 오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경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지 마이클 챙이라고 동양인 중에 그 대회, 큰 대회를 뭐라 그러냐, 메이저 대회에서 테니스 우승을 했던 마이클 챙 혹시 알아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자. 네, 그 마이클 오가요, 그 책을 썼는데 I am noth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I am nothing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마이클 오를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위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우리들의 강점과 우리들의 약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선교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선교는 단순히 어디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전반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난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와, 그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만들고, 정말 내가 어느 날 보니 내 인생이 놀라워. 깜짝깜짝 놀래. 왜? 이건 내가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